네, 세 가지 천국 비유, 세 가지 천국 비유 부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이 성령님께서 깨달아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천국은 마치의 비유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오늘 나온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비유의 단어로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진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가지고 파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도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천국은 마치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의 얼마 중에 일부를 팔아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만큼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전체를 팔아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가 밭에 감추인 걸 모르거나 그 진주가 어떠한 진주인지 모르면 자기 소유 다 안 팝니다.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살 만큼의 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천국은 마치의 이 비유는 상당히 비슷한 비유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인가, 어떠한 이 자세인가, 태도인가를 넘어서 그 중심에서 어떠한 생명력으로 사는가, 어떠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또는 내 전체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살 만큼 내 소유가 비할 수 없으리만큼 그 보화가 가치가 있다를 모르면 그렇게 안 삽니다. 자기 소유를 뭐하러 다 팔아서 또이 하면 그거 안 사죠. 그 밭 뭐하러 사겠습니까? 근데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천국은 마치의 이 사람은 그 밭을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또는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밭을 사려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에 대해서 사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하겠죠. 이 미련한 자야, 그 밭에 무슨 가치가 있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가, 이 미련한 사람아. 이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가장 귀한, 오늘로 따지면 금, 이 정금, 이 골드바 내지는 다이아몬드, 아주 가치 있는 게 진주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세기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진주였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값진 진주가 어떠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 그거 사기 위해 전부를, 자신의 이 소유의 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아니라면, 어떠한 밭에 감춰진 보화의 존재,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진주 장사라 하더라도 정말 이 값진, 이 귀한 진주임의 가치를 모른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나 그 밭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마치 이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은
내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천국에 대해 반응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흉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전부 다 걸 수 없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생명을 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에다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은 이 진주에다가 내 삶 걸 수 없습니다. 흉내내는 데까지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겠지만 내 삶을 다 걸 만큼 이 천국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부정할 만큼, 부인할 만큼, 내 모든 것을 헌신할 만큼 이 천국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흉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천국이 이러한 거니까,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수사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빠르고와 느리게, 강하고와 약하게, 높고 낮음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주의 영광됨을 증거한다. 이 수사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습하는 시간,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면적인 진짜 우리의 생명에 일컫는 그 감정을 넘어 마음, 그 마음의 뿌리에 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너무 철학적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영혼, 이 심령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 말씀과 대비하면서 이 섬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도 달라지고요.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진정성 있고 깊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거를 알아 가슴으로 살고 가슴으로 외치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들에 대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음이 참 어려웠고, 저희 교육자 팀의 우리 강사님께도 제가 의지하면서, 강사님 제가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지금 마이너스 3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사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청년들도 위로해 주고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상하게 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 완벽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과 상황에 대해서도 헌신하는 모습이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묘하게 마음 한편으로 묘하게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월요일날 하루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시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러한 사람과 같구나. 이 설교가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졌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천국 비유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너무 평이한데 이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수준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면 이거 우리 못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흉내 못 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밭에 감춰진 보화의 그 가치를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밭에 감춰진 보화, 귀한 진주가 되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뻐함과 간절함과 소원함이 있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전체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기 때문에 밭에 보화가 감춰진 거 아닙니다. 전체의 소유를 가지고 진주를 샀기 때문에 그 진주가 귀한 진주인 게 아니고, 귀한 진주인 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내 전체 소유를 팔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형식적이거나 형태적인 것에 머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분이세요.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체의 소유를 팔아 여러분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믿음의 삶 사십시오. 얼마든지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진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천국이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느끼는가? 기뻐하며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그것을 사려 하는가? 아니면 사려는 척 여러분 사십시오. 이 셀러가 돼가지고 마음에 전혀 동요함이 없고, 나는 정말 참 귀한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진짜 귀한 진주임을 알아 내 모든 소유를, 내 모든 삶과 시간과 내 모든 건강을 들여 그 천국을 향해, 천국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가? 아니면 귀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하는가? 전 이렇게 보면서 전자가 아니었습니다. 후자였습니다. 완벽하죠. 목회자, 공적인 예배 모임 다 참석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대한 연구 부지런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티가 안 날 뿐이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곳은 오후 4시부터 5시 정도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에 걸쳐 우리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소독이 다 끝낸 상태입니다. 네, 모르셨죠? 네, 사실 굉장히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겨울에 이 히든 성탄과 이 홈파티, 그거에 대한 기획부터 시작해서 끝나자마자 말씀 수련회와 강사 섭외와 함께 말씀 수련회 2주간에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고, 매 설교마다 거의 3부 예배, 거의 주일 저녁 예배만큼의 40분 정도의 그 설교를 또 준비하셔서 이렇게 상당히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상당히 연구를, 사역에 대한 연구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연구도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빈틈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내 전체의 시간을 가지고, 내 전체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천국을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난 내 모든 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마음에 동함이 없는 그 신앙의 상태를 알게 된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굳어지는가? 왜 현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넘어, 과거를 넘어서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에게 흐릿흐릿해져 가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휘둘리는가? 제법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천국이 밭에 감춰진 보화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진주처럼, 값진 진주처럼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값진 진주처럼 보이지 않고 밭에 감춰진 그 보화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다른 거에 정신을 팔리게 되어지고, 이권과 이념의 다툼 속에 휘말리며 다른 데에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천국 비유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집 주인, 어떠한 사람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참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내 모든 삶을 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팔아 그것에 대해서 따라 사는가, 그것을 사는, 천국을 사는 그런 삶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51절과 52절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로, 값진 진주로 천국을 느끼는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바로 집주인과 같게 되어지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따라 집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일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 44절에서 이 50절까지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참된 이 복음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집주인이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전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반응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집주인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밭에 감춰진 보화로 보셔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가장 모든 소중한 것, 모든 생명을 가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복음이 가슴에 울리는 자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3장 3절부터의 그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3장 3절 9절까지의 말씀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때의 길가, 돌밭, 가시덤굴, 이 밭은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깨달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이 밭은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는, 듣고 깨달아 아는 자는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때 결실을 맺음을 가리켜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였음을, 그 밭을 향하여서, 이 진주를 향하여 값진 진주였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이 울렸을 때,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역사하시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이때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이 마음에서 행하는 척이 아니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께서 정말 값진 진주가 되시는구나, 내 인생에 그 어떠한 것도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것도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것이 울려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의의가 10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3절부터 9절, 18절부터 23절까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와 그 씨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심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 17절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 봅니다. 다 듣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으로,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였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밭에 감춰진 보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값진 진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절대 이 마음에서는 깨달음이 없죠. 알지 못합니다. 보지만 알 수 없어요. 밭을 보는데, 천국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건지, 그 진주가 어떠한 진주인지, 예수가 어떠한 예수인지 이 사람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두 번째,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제자된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밭에 감춰진 보화임을 알고 값진 진주임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합당한 분임을, 내 마음이 동해서 내 모든 것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자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좀 전에 읽은 51절과 52절 말씀, 곧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집주인과 같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집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고, 예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어떠한 소유를 얻는다 할지언정 가장 가치 있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값진 분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보화가 되심을, 참 보화가 되심을, 내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언정 그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 말을 증거하고 전하지만 여전히 잘 모를 수 있고, 또 내 마음에 동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 가장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자마다,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태도와 행함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참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로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줄기보다 커서 이 굉장히 큰 짐승들이, 새가 머물게 되어지는, 가로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처럼 다 부풀는 이 천국의 확장을, 이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그리스도인을 향하실 때에 밭에 감추진 보화처럼 너무 귀한 존재, 값진 진주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울린다면 그 울림은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내 목적과 목표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으면 맺을수록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 있음, 천국이 우리 삶의 어떠한 위치인지, 이 천국은 우리 가운데 무섭게 놀랍도록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게조차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초반에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주를 산다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비유에처럼 가라지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내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내 주위에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과연, 예수님만을 향하여 사는 게, 내 물질과 내 생명과 내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과연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가라지들. 야, 너 왜 예수를 위해 그렇게 살아? 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사는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라지들,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주위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렇게 말하면은 무시할 수 있죠. 근데 5명, 8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대한민국 5,000명의 사람인데 4,999명이 만약에, 아니죠, 55,000만 명이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야, 왜 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너 왜 바보같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너 바보야? 그 밭에 뭐가 있는데, 그 진주가 뭐길래 너 그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결실을 맺어서, 이 말씀이 또한 100배, 60배, 30배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 전부를 부풀게 하여서 이거 확장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더 알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면, 멈춰 있다면,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막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상대적 진리가 되어서 그 상대적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처럼, 내가 잘못하고 있네, 내 미련한 거구나, 예수가 무슨 삶의 전부야, 예수님을 위해 내가 왜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어느 한 부분만 살고 어느 한 부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어느 한 부분을 너무 잘 훌륭하게 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전혀 상관없어, 난 어차피 이렇게 살고 있고 이 마음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인생이고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의 복음 들음으로, 복음을 깨달아 알므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런 우리로부터 더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내 삶에 어떠한 무게를 갖고 있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비할 수 없고 가치 있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천국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주인과 같이,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복음이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선명하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마음이 비할 수 없이 크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슴으로, 심장으로 나를 안으시는구나, 붙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속의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은총이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을 아주 소생케 하시는 이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이 머리에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에 울려지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이제 한 가지 한계 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코스워크였습니다. 제자 훈련 끝나면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제자니까 완성됐어.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시점에 내가 예수를 이제 알았어. 어느 한 시점에 예수는 가치 있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내 인생 가운데 점점 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참되게 주를 향하는 그 은혜, 향할 수밖에 없는 은혜, 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깨달게 알 수 있는 그 은혜, 값진 진주이심을 알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리만큼 그 주님은 정말 가치 있으신 분이신가? 그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가? 전부가 되시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 사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 가치가 이해 타산적인 계산적인 가치로서가 아니라 마치 천국은 제자고 서기관 된 자마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집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울리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더욱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 확장됨 속에서 예수를 더 깊게 알고 예수의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알아감에 이 사용됨을, 주를 알아감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김에 신뢰함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감격과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계적인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전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울리게 하여 주시고, 이 울림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영광의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권능과 존귀의 주님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영광이시며 존귀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생명보다 비할 수 없이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각자의 상황과 환경,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